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함께 예배드리는 전우좌우의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말씀 전하는 자와 말씀 듣는 자 모두를 주의 은혜 아래 사로잡아 주시어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주의 말씀이 우리를 격려하며 주의 말씀이 또한 우리를 도전하는 복된 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면 교회 소식 알림 첫 번째 10월 15일에 어떤 행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죠? 네, 임직식이 있다고 되어 있죠. 불과 몇 주 안에 장로 임직식이 있고, 또 올해 연말에는 이제 정년이 되어서 장로의 직임에서 물러나는 또 장로 은퇴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달 사이에 장로 직분과 관련되어서 교회 행사가 2번 있게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가 지금 디모데 전서 묵상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디모데 전서에서 교회에 관하여서 이런저런 권면을 하는 중에 또 직분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 직분에 대한 언급들을 보면서 그리 그다지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또 개인적으로 이 일에 또 깊이 적용을 한다든지 하는 일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눌 말씀은 이 장로와 집사의 직분에 관하여서 한 절 한 절의 말씀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더 크게 뭉뚱그려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중에 특별히 전반부에 속한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말할 때에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측면이 유기체적 공동체와 조직체적 유기체적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리고 조직체로서의 교회가 교회를 나타내는 또 한 면입니다. 이 유기체와 조직체는 서로 대조되는, 대비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고 한 몸으로 엮여 있는 성령 공동체로서 유기체적인 성격을 말합니다. 그러나 또한 조직체로서의 교회라고 할 때는 디모데 전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일하실 때에 그 세워진 직분과 리더십을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젊었을 때에는, 청년 시절에는 교회가 무엇인가 고민하게 될 때에 이 유기체적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한 글들이나 저술들을 책들을 접하면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지죠. 그런데 교회가 분명히 유기체적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나타내어야 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또한 교회는 조직체로서의 교회로서 존재해야 한다.
잘못 극단적으로 접근을 하면 유기체적 공동체로서의 교회만 강조하게 되면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무시하게 되거나 부정하는 자리로 갑니다. 교회사 안에서도 그런 예가 많이 있었고, 우리 한국교회에도 한국교회 개화기, 기독교가 한국교회 안에 들어올 그 시점에 일본에 유학을 갔던 우리 앞선 지식인들, 그들이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같은 소위 기독교 사상가를 만나고 그를 통하여서 한국의 성서조선이나 또는 함석헌이나 이런 인물들이 배출되는데, 그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가졌던 교회관이 무교회주의 교회관입니다. 무교회주의. 그러니까 예수도 믿고 성경도 연구하고 신앙생활도 하는데 교회 생활은 안 하겠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전면 부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그런 사상을 가지게 된 것은 그가 미국 유학을 가서 유학 공부하는 동안에 긴긴 고민 과정에 회심 후 예수를 알게 되고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된 다음에 이렇게 교회를 들여다보니까 교회가 문제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 없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가 만일 교회의 좋은 면들을 먼저 보았다면 그런 사상으로 발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교회에 유익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교회를 교회답지 못한다라고 판단했기에 그는 소위 무교회주의를 외치는 사람이 됐던 것이죠. 교회가 조직체로서의 교회다, 교회의 성격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라고 할 때에 그 교회의 조직은 임의로 이런 조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목사, 장로, 집사와 같은 성경에서 말하는 세워진 직분을 통한 제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이것저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두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의 태동과 발전의 모습을 살펴볼 때에 더욱 그것이 분명히 나타나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하는 부분이 나타나죠. 이때에 각 교회들의 장로를 세우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하기 위하여서 밀레도에서 그들을 오라고 불렀는데, 그리고 부른 그들 앞에 설교를 하고 작별하며 권면의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런 말씀이 나타나죠.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앞에서는 장로들을 불렀다라고 했는데 그 장로들이 하는 일을 뒤에서 말하기를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워진 직분자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섬긴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하는 하나님의 양무리들, 성도들을 돕고 보살피고 지도하는 그 일을 하는 직분자를 세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교회에 이런 저런 직분자들을 불러내어서 교회의 일을 하게 하신다. 여기서는 특별히 말씀의 사역자를 중심으로 언급하고 있죠. 디도서 1장 5절에도 나타납니다. 디도서에 보면 디도가 그리스도 섬에 남아 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죠. 왜? 거기 있는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지도할 수 있는 그 지도자를 세울 때에 그 지도자의 자질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오늘 봉독한 말씀의 내용이죠. 이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직분자를 두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이 다 상식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하고 있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마치 이상주의자와 같이 교회에 대해서 순수한 마음은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한편으로 경도되어 있는 생각으로 성경이 말하는 바에 의해서 균형 잡힌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가능성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것보다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직접 받는 것이 훨씬 좋은 것 아닐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불완전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직접 다이렉트로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죠. 구약 본문에 보면 출애굽기에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자 제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백성들이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생각과 반대죠. 종교개혁 당시에도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교회 소위 직분자, 제도라는 것을 세워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가? 존 켈빈도 이런 생각을 역시 했습니다. 그리고 존 켈빈이 이런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가의 대답.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십니다. 켈빈은 나름대로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는 것보다 누군가의 가르침을 통하여 이끌림을 받을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된다는 것이죠. 거꾸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같은 인간의 레벨끼리, 사람의 레벨끼리 너나 나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또는 나보다 좀 못한 면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져서 교회를 리더하는 그룹에 있다고 할 때에 우리 마음이 썩 기쁘게 복종이 안 되잖아요. 우리 이 교양이 있는 사람들은 밖으로 그런 것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안에서 기쁘게 즐겁게 복종이 안 되잖아요. 만일 교회 안에 나는 하나님께 직접 인도를 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로 여기 지금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 직통 게시판만 모여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으려고 하게 되겠죠. 왜? 직통 게시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전적으로 굴복한, 그래서 출발하게 된 이 성도의 신분, 성도의 삶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계속 겸손과 자기 부정과 자기 낮아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함께 보며 함께 나아가는 일에 동참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직분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우는 일, 또 교회 안에 직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일, 또 내가 받은 직분에 대하여서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게 생각하는가, 또 세워진 직분자를 위하여서 얼마나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쏟고 그 세워진 직분이 잘 서 있도록 마음을 모을 뿐만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애를 쓰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에 대한 태도에서부터, 성경이 말하는 것에 의하여 굴복된 그 태도에서부터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해서 직분자를 주셨지만 교회의 정교한 형태의 교회 체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는 여러 가지 교회 정치 형태를 가지고 있죠. 장로교 정치도 있고 감독 정치도 있고 회중 정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나름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자기들의 정치, 교회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특히 교회 정치 체제의 측면에서 개신교는 반동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반동입니까? 로마 캐톨릭에 대한 반동이죠. 로마 캐톨릭의 수직적인 위계 질서에 완전히 질린 사람들 중에서 그건 절대 안 돼 하는 사람들이 회중주의자가 됐습니다. 사제의 권위 절대 안 돼. 그리고 회중주의자들은 구성원 모두가 교회 리더십을 공유하는 그런 형태의 정치 체제를 가지게 됐죠. 그러나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수직적 구조를, 그 틀을 수용한 쪽도 있죠. 지금 감리교도들 같은 경우에는 소위 감독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종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어떻습니까? 이 두 개의 양쪽 사이에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장로교의 정치 체제는 모든 회중에 속한 권리를 부여함과 동시에 회중에 의해서 선출된 리더십이 교회의 일정한 사안에 대해서 대의를 위임받은, 회중으로부터 위임받은 리더십이, 권위를 위임받은 리더십이 함께 모여서 협의하여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구조가 장로교 정치제도입니다. 거기서 협의체는 당회가 되는 것이죠. 당회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여러분이 바로 투표하여서 공동체 안에서 세운 그 리더십이 우리를 대표해서 의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정치 형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현대의 학자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이 교회, 세계의 교회 정치 제도 중에서 장로교 정치 제도가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말하는데 서로 동의합니다. 오늘 본문 첫 절에 보면 감독의 직분이란 말이 나타나죠. 감독의 직분, 여기서 감독이란 말이 나타납니다. 이 감독이란 말을 감독주의자들은 끝까지 감독으로 읽고, 소위 장로교주의자들은 감독이라 쓰되 장로로 읽습니다. 또 이 감독이란 말이 단수로 쓰였다고 해서 이 감독주의자들은 여기에 근거해서 한 사람에게 위임된 독립적인 그리고 최고 우위의 권위가 여기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주장은 성경에 근거한 성경적 주장인 것 같지만 사실은 틀린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서 3장 1절에는 감독을 단수로 표현하여 말하지만 빌립보서 1장 1절에는 감독을 또 복수로 표현합니다. 한 교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는데 빌립보 교회에 있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감독이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 명이 있습니까? 여러 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본문에서 단수 혹은 복수로 표현됐다고 그것을 가지고 바로 교회 정치 제도에 끌어당겨서 근거를 삼는 것은 너무 성급한 적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장로교주의자들이 이 감독을 가지고 감독이라 쓰되 장로로 읽는다라는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그것도 틀린 말일까요? 그건 사실 맞기도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3장 1절에 감독이라고 나타난 이 말이 다른 본문들에서는 앞에서는 장로라고 말하고 바로 이어서 감독은 이렇게 말해서 감독과 장로가 서로 상호 바꿔서 쓸 수 있는 용어로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도 장로들을 초청했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위하여 감독으로 세워진 자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요. 디도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서 너를 이곳에 그레데에 있게 했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감독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던 이 시기에는 소위 교회 안에서 제도화된 감독 또는 장로라는 그런 조직이 아직 만들어지기 이전이었다. 그러나 이 두 용어가 존재했고 교회 안의 지도력에 대하여서 이 두 용어를 서로 바꾸어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실 이 교회 안에서 직분 제도가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 편지가 쓰여진 그 다음 세기서부터입니다. 이 시기까지는 아직 고정된 형태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직분 체제와 같은 그런 고정된 형태의 직분은 아직 나타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기 신약 성경에서 장로라고 말할 때의 그 장로 안에는 목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르치는 장로라고 할 때에 거기에는 목사를 가르치는 장로라고 말하고 다스리는 장로라고 표현할 때는 특별히 말씀 사역을 전담하지 않는 다른 리더십, 교인을 돌보고 세우고 모경하는 그 리더십을 가진 것을 다스리는 장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감독이라는 말 가운데는 장로란 말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말이고 소위 초대교회의 각 가정을 중심, 한 도시에서 각 가정을 중심해서 모이는 여러 교회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 감독과 장로라는 두 용어가 나타나서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은 당시 1세기
교회의 상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독교회는 그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유대교적 배경이 그 뿌리에 있죠, 그죠? 유대교는 각 지역마다 회당이라는 예배 공동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회당이라는 곳에 소위 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회당의 조직 중에서 그 회당에 속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 그룹을 장로라고 했습니다. 장로. 그런데 복음이 그리스 로마권 문화권까지 이제 퍼져 나가게 되면서 단지 유대교적 배경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죠. 헬라 문화에 있는 생각과 사상이 또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언어는 그 헬라 문화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 헬라 문화권에 사용하는 언어 중에 이 감독에 해당하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감독에 해당하는 말의 의미는 한 도시를 맡아 이끌어가는 관원, 관리,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한 지역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 또는 한 가정교회를 이끌어가는 제일 1번 지도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단어가 가지는 갈등을 조합해서 어떤 한 학자가 이렇게 정리해서 말합니다. 장로들이란 이 명칭은 각 개인적으로 모이는 가정에서 교회의 감독으로 섬기는 자들이, 한 지역에 가정교회가 여러 개 있었겠죠? 가정교회는 기껏해야 30명, 많으면 50명 정도 모이는 규모였는데 한 지역에는 그런 가정들이 여럿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한 가정에는 가정의 모임마다 감독이 있었다면 한 지역에서 자, 에베소 지역 다 모여, 지도자 모여, 그러면 각 가정의 리더들이 다 모이는 거죠. 그렇게 다 모였을 때는 장로들이라고 말하고, 그들이 다시 흩어져서 각 가정교회로 돌아가면 감독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 호환되는 것이었다라고 정리해서 말합니다. 굉장히 생각해보면 설득력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명확하게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까지는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적어도 이 편지가 씌어지는 이 시기까지는 교회 안에서는 어떤 굳어진 형식의 교회 조직 체계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서신서에 나오는 장로 또는 감독, 이런 것을 가지고 현재의 장로교 정치 제도에 1대1로 대입을 해서 바로 이해하는 것은 약간의 무리가 있다. 중간에 우리가 넘어오는 다리의 과정이 들어가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바울이 직분에 대해서 언급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선한 일에 대한 열망이 감독의 직분을 얻는 내면의 동기라고 밝힙니다. 이것은 감독이나 장로의 직분을 가지려고 하는 그 소원이, 그게 다스리는 지위, 리더의 지위 위에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직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사모되어서 양무리를 돕고 돌보고 섬기고 싶은 그 일이 하고 싶어져서
그게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선한 것입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가 그 직분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저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성장기에 완전해야 할 것 같은 교회에서 겪고 경험하는 불완전들, 그것이 누적되면 어떻게 돼요? 내상이 되잖아요. 내상이. 그 내상이 결국 우리에게 교회관을 바꾸어 놓죠. 그죠? 이해를 하자면,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뭡니까? 성경이 무엇라고 말하는가?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무엇라 말하고 직분에 대해서 무엇라 말하는가?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직분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그 직분을 맡은 사람이 또는 그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의 잘못일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잘못이 여기서 저기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직분 자체가 무의미하다거나 잘못된 것이거나 부정하는 자리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직분 맡은 사람들의 잘못과 실수가 우리 경험 속에 각인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직분을 부정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결코 성숙한 사고가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언제나 사람에 의해서 오염될 수 있습니다. 2000년의 교회사가 또한 그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있었고 오늘날도 없다 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 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동기 외에 다른 동기로 직분을 가지려고 하는 자가 없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른 동기를 가진 자가 직분자로 세워지는 일은 결과적으로 교회를 해롭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교회마다 직분자 선출 시기가 되면 아주 바람이 달라진다 그래요. 바람이 달라. 그까지는 좋습니다. 바람이 달라지는 것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경건의 바람이 부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나면 폭풍이 분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거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게 한 번 두고 한 번 반복되고 한 번 일어나고 두 번 일어나니까 이번에 또 직분자 세우면 또 폭풍이 불겠지. 이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나는 선한 일을 사모하여 주의 일을 섬기고 싶은데 그런 나를 안 뽑아줬어. 그래서 내가 돌아버릴 것 같아. 이렇게 되겠습니까? 선하고 정당한 동기를 품은 자들은 드러난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동기로 임한 자들은 소위 나타나는 후폭풍을 통해서 내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못한 동기를 품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사실은 후폭풍 없을수록 좋지만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일에 교회가 기도해야 하지만 그릇된 동기를 가진 사람들의 그릇된 태도가 교회 안에서 계속 영원히 잠들어 있는 것보다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드러나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치유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거룩해지고 또 한 걸음 더 거룩해지고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 교회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향하여서 경솔히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마 이렇게 말하죠. 5장으로 가면 5장 22절입니다. 또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새로 입교한 자는 말지니, 곤두세 새로운 자는 그가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 보이더라도 새로운 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밖에서 아무리 이 사람은 검증된 사람이야 그래도 새로운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의 신앙적 삶을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확인하고 검증해야만 그 교회에서 지도자로 세울 수 있다. 그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소위 지도자를 잘못 세우는 오류에 빠질 수 있으니 디모데야 주의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3장의 본문들은 1장, 2장, 이렇게 3장 이렇게 읽어가면 갑자기 뜬금없이 감독은 집사는 그러고 지도자의 자질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게 왜 지금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지, 에베소 교회 직분자 뽑을 때가 됐는가? 네? 그런데 이 언급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보았던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지도자, 거짓 리더십의 경계와 단속 때문에 나타나는 말들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소위 스스로 선생이 되려고 하고 스스로 가르치는 자가 되어서 가르치는 자가 받는 존경을 자기가 마땅히 받을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자에게 행하는 교회의 예우도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거짓 교사, 거짓 선생이라고 말하고 있었죠. 에베소 교회에 거짓 지도력, 잘못된 지도력이 현재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으로 넘어가면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이것이 역시 같은 맥락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지도자의 자질이 이렇게 쭉 나열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다 뭉뚱그려서 생각해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될 사람은 먼저 상식적으로 판단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여러 가지 항목들은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소위 지도력을 갖춰야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덕목들과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믿음에 관한 덕목들, 신앙에 관한 덕목들만 빼면 거의 유사합니다. 먼저 상식적으로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상식으로 분별하십시오.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탁월한 측면이 번쩍번쩍하게 보이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가정과 그 사람의 외부에서의 평판과 교회 안에서의 평판과 이것들을 합해서 상식적으로 판단하십시오. 그곳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있던 거짓 교사들도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비교 우위에 탁월한 영역이 있었죠. 그죠? 신화와 족보를 파대는 탁월함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었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지는 못한다. 결국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한 면이 있었지만, 그러나 다른 면, 그것 뒤에서 나타나는 다른 면, 교회 안에서 스스로 선생이 되려고 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스스로 선생의 예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그래서 결국 교회에게 유익이 못되게 하는 이런 측면들은 상식으로 판단해서 이미 아닌데, 그죠? 오늘날 한국 기독교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에 무시되는 일이 뭡니까? 상식이 무시되죠.
상식이 무시되어서 결과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무시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항목들이 그리스 로마 사회의 지도력을 갖추어야 하는,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 갖추어야 할 항목들과 거의 겹치고 있는 부분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적어도 교회의 지도력을 가진다는 것은 세상이 지도력을 말할 때에 그들이 말하는 지도자의 윤리적, 도덕적 수준과 잣대보다는 높아야 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고 세상이 가지는 잣대보다 낮은 잣대 또는 잣대가 없이 숭숭숭 되어버리면 그런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진리의 기둥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겠죠. 교회는 결코 도덕적, 윤리적 단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도덕과 윤리 안에 갇히지, 세상은 도덕과 윤리가 최선의 것이지만 교회는 도덕과 윤리 위에, 그 위에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직분자의 자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직분자가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죠. 또 직분자는 어떤 특별한 신앙적 자질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별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슬쩍 이렇게 스쳐 지나갑니다. 찾아보면 단지 직분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일이다. 또 이 직분에 맡을 자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 이 정도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6장으로 가보더라도 7 집사를 뽑을 때에 어떤 기준으로 뽑았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자,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뚜렷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런 뚜렷한 기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죠.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여기서 지도자의 자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에베소 교회에서 단순히 목회학 강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목회학 개론, 디모데에게 목회학 개론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면 분명히 그것이 다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닌데도 언급되고 있는 이유는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현재 있는 거짓 교사, 현재 서 있는 거짓 교사와 관련되어 있는 문맥 속에서 이 언급들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이 교회의 뚜렷한 정치제도의 모습 보여주지 않고 직분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뚜렷한 직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이 이 직분에 대한 성경적인 균형 감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직분자로서 합당한 사람에게는 그 직분을 사모하도록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직분자로서 합당치 않은 사람에게는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듭니다. 어떤 부분이 그러냐고요?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자, 제가 자기 집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가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와서 자기가 읽고 또 예배 시간에 읽고 있습니다. 저는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인데 직분을 갖고 싶어 해요. 그런데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오가 선포되면 제가 마음을 접어야 됩니까? 계속 가지고 가야 됩니까? 접어야 정상이죠. 계속 가지고 가면 마음이 악한 사람이 되는 거죠. 마음에 나는 교회를 섬기고 싶어요. 나는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이 다 세워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부적격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지 않고 섭섭한 사람도 있게 만드는 이유는 직분이라는 것이 단지 쓰고 있는 데코레이션, 우리 머리 위를 장식하는 어떤 것이나 감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분이란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영광과 함께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큰 무게를 지는 일입니다. 이 부담과 이 무게를 지기 위해서는 성숙한 인격과 함께 성숙한 믿음이 동시에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담을 지금 지고 있는 사람들을 존경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보십시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중하라. 이 성경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직분자가 직분을 수행하는 것은 뽑힌 그 사람의 할 일이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결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세워진 직분자들이 그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며 또는 세워진 직분을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는 이 세워진 직분을 흔들기 위한 시도들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런 세워진 리더십을 흔드는 그런 시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 보십시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어떤 한 개인이 세워진 직분자에 대하여서 악한 감정을 가지고 무고를 시도했다 하십시다. 그거 다루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직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나 두세 증인이 있으면 그의 범죄가 확실하고 객관적이 되거든 그것을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룰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장 20절에 나타나죠.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라. 이 5장 20절에 범죄한 자들은 일반 성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교회에 세워진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과 교회에 세워진 지도자들이 교회의 순결한 일원들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며 힘써야 합니다. 내가 순결한 한 사람의 성도로 교회 앞에 서는 것과 세워진 리더십이 모두 순결하게 교회 앞에 서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어떤 다루어야 할 범죄가 나타나면 이것은 그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될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권징의 원리입니다. 5장 22절에 보면 또한 이런 언급이 나타나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여기 다른 사람의 죄를 간섭하지 말고,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죄에 함께하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그 대신에 네 자신을 정결케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세상의 비방과 박해 가운데 있었죠. 세상적 관점에서는 비방과 박해 속에 있는 교회 안에서 어떤 지도력을 가진다는 것은 분명히 객관적으로 매력이 없는 일에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이 직분을 사모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으로 출발해서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로 마칩니다. 이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여 수고한 자, 직분자들이 얻을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유익이 무엇이라고요? 아름다운 지위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께 충성함으로 얻게 되는 용기를 말합니다. 충성에서 용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워질 직분자를 향해서 주는 격려의 말이기도 합니다. 사도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담력으로 자신의 사명을 수행해 나갔습니다. 그를 반대하는 유대 회당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진술했습니다. 그는 수감자의 생활을 할 때에도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에도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실제로 그 자신이 쇠사슬에 매인 이유도 복음의 당연한 말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라고 에베소서 6장 20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담대함, 그 담력, 그 용기의 근원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이었습니다. 믿음의 담력은 그리스도를 높이고 존귀케 하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 담력을 가진 자는 살거나 죽는 일마저도 초월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만이 그런 것이 아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에서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다. 스데반도 그런 사람이었죠.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맞는 채찍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즘 도시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저 지방 도시로 내려가면 직분을 안 받으려고 도망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교회를 자꾸 옮겨 다녀요. 직분을 교회에서 이제 저 사람 직분을 가져야 되겠다 싶을 때가 되면 또 교회로 옮겨요. 직분 안 받으려고. 근데 또 반대로 직분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옮겨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이 교회는 가만 보니까 직분 받기 힘들 것 같다. 빨리 정리하고 다시. 둘 다 문제죠. 직분을 얻기 싫어서, 그 부담을 지기 싫어서, 이 자유인의 기질이 강한 사람들은요, 이 부분이 굉장히 순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자유인 기질이 강한 사람, 자유로운 영혼들, 직업 아티스트들, 여행 좋아하고 이런 분들 도망다닙니다. 믿음의 담력이 특별히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통해서. 어떻게 이 담력을 얻습니까? 맡은 직분을 충성스럽게 수행해 나갈 때에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얻습니다. 우리 안에는 지금 이미 직분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 앞으로 직분을 받게 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눔 교회가 있는 한, 이 목사, 집사, 장로를 소위 항존직이라 부르는데요, 그 항존직의 의미는 교회가 있는 한, 교회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이 직분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목사 한번 안수받으면 영원히 목사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교회가 있는 데는 언제나 이 직분이 따라다닐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직분자가 세워질 때마다 우리는 또 직분는 자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죠. 투표로 참여합니다. 물론 기도하고 참여합니다. 이미 직분을 받은 사람들, 장로의 직분을 받고 집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위한 충성 가운데서 믿음의 담력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새롭게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선한 일을 함께 사모하는 자가 되십시다. 교회 직분의 존귀함을 우리가 지켜나가고 세워나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 그 교회를 섬길 종들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하여 우리가 귀하게 여길 수 있게 해주시고, 나를 향하여 부르실 때는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직분을 귀히 여김으로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함으로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